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덥습니다. 또 비도 자주 오고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할 때 또 잘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이 이 시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욕을 따른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욕심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런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났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치인들 중에 보면 뭐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당적을 쉽게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철새 정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이 말하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을 이루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 낙인만 지키고 말죠. 정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념이 달라졌다든가 또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서 당적을 바꾸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별것 아닌 사사로운 어떤 욕심 때문에 이당 갔다가 저당 갔다가 하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다 어리석은 짓이다. 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생각나는가 하면 교회를 너무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 교회를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가 처음에는 좋아서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리가 자신과 잘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는 바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이유도 아닌데 어떤 사소한 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냥 진득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의 순간적인 이득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그 그룹을 쉽게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철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어려운 어떤 영어 단어가 나올 것 같죠. 근데 영어 단어는 쉬운 단어를 오히려 쓰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명철은 스스로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깨우쳐 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누가 뭘 좀 가르쳐 주면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뭘 가르쳐 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다 그래도 일단 다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뭘 가르쳐 주거나 깨닫게 해주면 그거 싫어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의 문제는 closed mind와 open mouth다. 참 표현을 재미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closed mind는 닫힌 생각이라는 뜻이고 open mouth는 열린 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생각이 막혀 있고 생각이 닫혀 있고 입이 열려 있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입은 닫고 생각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만 늘어놓으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기 생각 막 늘어놓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기 생각은 조금 덮어두고 일단 다른 사람들 말을 충분히 듣고 자기 말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악한 자에게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한 말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맞는 말이죠? 악한 사람은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악인 되지 말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항상 바른 삶 살아가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이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지혜는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신선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깊이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도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박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고 박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볼 때도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살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생각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서 이런 솔로몬이 쓴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늘 깊이 있는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신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관찰도 잘해야 되고 생각도 깊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재판하는 사람이 악인을 두둔한다거나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재판하는 사람이 그렇게 재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판사가 언제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악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의인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때 판사가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해야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때 판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공정성이지요. 판사가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판사에서는 안 됩니다. 판사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이렇게 TV로 내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한 판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그 TV에 자기의 그 재판 과정을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 그 판사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오기 전에 오늘도 공정한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 말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연세 많은 판사였고 노련한 판사였지만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판사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판사는 정치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그런 판사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다툼은 주로 말 때문에 일어나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일어날 것도 다툼이 안 일어나게 하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 미련한 자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다툼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말 잘 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매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말 잘 못해서 야단 맞고 매 맞은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갈 일인데 몇 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매 맞은 그런 기억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미련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어린 아이 때 참 지혜가 없다 보니 부모님께로부터 꾸중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를 부르는 말 하면 안 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역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6절, 7절, 8절 다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아말렉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장에 나옵니다. 이 청년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어떻게 아느냐? 왕이 죽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고통 중에 죽어가다가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불러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에게 상을 내립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청년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했던 말,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자결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죽어 있는 사울 왕을 본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아직도 살아 있은 걸로 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 젊은이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이 다 이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청년은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없는 것 지어가지고 말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남의 말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의 말은 남에 대한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또 특별히 남 흉보는 거,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하고 또 흉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별식과 같다 그러잖아요. 별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별식 맛있는 거죠. 남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의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한다면 그 사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을 때는 누구 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욕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물론 남의 말 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교훈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에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늘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대화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어린 자녀들에게 꼭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어떤 말씀이 너에게 제일 도움이 되었니? 꼭 물어보시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서로 대화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모레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